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어봅니다. 한 해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멘 합니까? 예,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 준비, 내적인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은사를 잘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이웃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소자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적으로 기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첫째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되는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각각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천사장에서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오른편에 양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을 치면서 함께 여러 동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세포드라는 이름이 붙은 개를 키워서 양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양떼들을 목동과 함께 치게 만듭니다. 또 말이나 나귀를 키워서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할 때 여러 장비를 싣고 운반합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염소를 함께 키운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지요. 이유는 양들은 온순하지만 함께 뭉쳐 지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같이 털을 맞대고 자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키워서 이리저리 떠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때문에 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풀이 없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풀을 주는데, 풀을 주면 한꺼번에 다 달려들기 때문에 앞에 양이 깔려 죽어도 그냥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때 염소들이 이리저리 뿔로 떠받으면서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져서 풀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털을 깎는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그때가 되면 일평생 양과 염소들과 더불어 생활한 목동들은 너무나 쉽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구별해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갈아놓는다는 거예요. 가라리와 알곡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참과 거짓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양과 염소를 목동이 갈라내듯이 두 쪽으로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편, 오른편, 그리고 왼편.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갈라놓을 때 어느 쪽에 서게 되겠습니까? 양이 서 있는 오른편입니까? 염소가 서 있는 왼편입니까? 이거 내가 양편에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염소 편에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갈라냅니까? 목동이 갈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양의 편, 오른편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른편, 양의 편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왼편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내지는 불신자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갈라냅니다. 영생, 영벌, 이렇게 갈라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신앙 인격이냐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언제 했나 보니까 23년 전에 했더라고요. 23년 만에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사람은 몇 명이 계세요 여기에. 새롭게 거의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신앙 인격이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23년 전에 보니까 복잡하게 설교했어요. 내용은 많은데 복잡해요. 나도 어떻게 설교도 잘 모르겠어, 읽어봐도.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니까 그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의 특성을 보면 압니다. 양은 중생한 신자라면 염소는 중생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거나 자연인일 것입니다. 양과 같은 자의 특성입니다. 양은 온유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메우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명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양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을 말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양은 순종을 잘합니다. 결코 양은 목자를 앞서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목자 뒤를 따릅니다. 양과 같은 신자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인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요한계시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벌써 신천지는 14만 4천이 넘었어요. 이제는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별한 숫자예요. 이건 뭐 상징적으로도 해석하지만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순결하고요. 그리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양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양은 연약함을 압니다.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자기는 아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합니다. 양과 같은 신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과 폭풍과 몰아쳐도 사나운 이리 때가 몰려와도 목자 의존합니다.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소와 같은 자의 특성입니다. 양과 반대입니다. 염소는 다투기를 잘합니다. 그냥 가만히 못 있습니다. 조그만 뿔이 그렇게 대단한 양 자꾸만 떠봤습니다. 왜입니까? 욕심과 편견과 고집 때문에 자꾸 옆 사람과 떠받으며 부딪힌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타들떠리면서 시비와 싸움을 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며 제 멋대로 날뛰입니다. 양은 앞서가면 따라가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오다가 갑자기 비탈길로 올라가고 내 앞서 달려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날뛰어 잡은 줄을 내 손이 다 헤어질 정도로 길길이 날뜁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은 위아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닙니다. 불순종합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염소는 공명심이 강합니다. 염소를 잘 관찰해 보세요. 자꾸만 위태로운 길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현풍에 있는 유가산 그때 기도하러 가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염소를 키우는데 높은 바위 언덕에 다니고 있어요. 그저 사랑도에 갔을 때도 보면 그 양을 키우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요.
염소 같은 사람은 공명심에 빠졌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가시하며 살아갑니다. 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능력도 없는데, 부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과 같은 특성을 갖고 지금 살아갑니까? 아니면 염소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연말에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늘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양과 같이 살아왔다면 행복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이 살아왔다면 내 안에 행복이 없을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세 번째로, 삶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성도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복받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나라를 상속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3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다는 거예요. 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왔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내 선행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면서 섬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행한 것 다 알아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본주의,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행의 차이가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인본주의로 했는가 신본주의로 했는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겠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오늘 말씀을 추적해 봅니다. 첫째, 선행은 언제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에 도와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놓칩니다. 돕는 것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때 도와주지 아니하면 영원히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구제는 어느 때 해야 되는가?
현재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합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말을 타고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불쌍한 거지에게 무엇을 좀 도와주려고 내렸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외투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어도 추우니까 좀 껴안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귀양 말에서 내리고 외투까지 주었으니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춥다고 말합니다. 더 꼭 껴안아 주세요. 나병 환자를 꼭 껴안아 달라고. 그것도 비참한 그 거지 나병 환자 힘껏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 나환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더니 훌쩍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 프란시스는 기독의 좋은 위치를 버리고 수도사의 길을 감으로 마침내 성 프란시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들을 때 즉시 해야 됩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거 있죠. 저 천막교회 시절에 그것도 겨울에 이상한 여자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다가 천막 그 뒤에 자다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내가 갔어요. 옆에 있는 우리 청년과 껴서 가니까 금론에 여자분이 호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정적으로 모자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와서 뭐 여자 옷이 있습니까? 뭐 옷은 엉망이고. 그래서 바로 옆에 선문교회 다니신 배지사님이라고 여자 우리 연세 드신 시선께서요. 문을 두드려 꼈어요. 헌 옷 있으면 좀 도라고. 그래서 난로를 피워주고 씻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갈아입으라 하고 그래서 잠을 재우고 그 다음 날 식사를 제공하고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젊은 총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만약 그때 그 도와달라는 소리를 외면했다면 추운 겨울에 그분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것이라고. 만약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더라도 예수님을 대접하실 것이라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적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적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줄 때 망설입니다. 망설이다 아무것도 못 도와줍니다. 또 구제의 대상을 나름대로 선정합니다. 보상 심리를 갖고 선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 구제하면 뭔가 보상이 돌아올 거야 하고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제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대하면 괘씸한 거,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도와주들 아무 소용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잃고 내 영혼 손상 입고 하늘의 상급마저 잃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구제의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의 대상은 내가 도와줘도 전혀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대상을 도와줘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노예 안에도 이렇게 명절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담임 목사들에게는 안 도와줍니다. 선물 안 보냅니다. 행여나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할 때 나에게 표를 찍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없는 분들, 은퇴 목사님들, 개척교 목사님, 전도 목사니까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작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전화 오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카톡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것 가져오기도 하고. 다 그래야 할까요? 아니요. 한 문 정도는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아무 답이 없는 문이 있어요. 내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깔아앉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몫이고 내가 이미 주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상이나 더 이상 대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구제입니다. 교회도 가장 어려운 게 구제입니다. 가장 제가 신경 씁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큰 교회에서 뭐 옛날 오래된 이야기예요. 매달 얼마 도와주는데 꼭 교회에 와서 받아가란다는 거예요. 몇 번 주당 안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올 대상이 없는 자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의미 있게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랑과 함께 존재하는 신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그 이야기를 여기 싣고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볼 귀한 책이에요. 고전이지만. 구두를 깁고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남의 집에 식모로 일하다가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소망 삼고 살았는데 아들마저 병으로 죽게 됩니다. 피통하고 실에 찬 난을 보내겠는데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결국 복음을 깨닫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 읽다가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일과 한 여자가 한규를 벗고 눈물로 발을 씻기는 장면을 읽으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마르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면서 문 쪽을 바라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내일 창 너머 한 길을 보아라.
내가 찾아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계속 일을 하면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늙은 노파가 길에 쌓인 눈을 힘들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방에 모시고 와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주머니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아기를 업고 있는데 계속 아기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기가 너무 딱해서 아주머니를 부르면서 이런 추운 날 아기를 왜 울리고 있어? 빨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난로가에 앉혀놓고 빵과 보리죽을 끓여내놓자 아주머니는 먹으면서 이 아기를 8개월 전에 전쟁터에 나간 남편은 소식이 없고 식모살이 하다가 3개월 전에 그것마저 실직당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굶어서 아기에 젖을 주어도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가 울고 있다는 겁니다. 대접하고 난 후 소매 없는 털외투를 주고 가진 돈을 건네주면서 적은 것이지만 욕이 나겠더라 하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한 할머니가 몇 개 남은 사과 강주를 이고 어깨에는 나무 조각을 한 자루 메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찢어진 모자를 쓴 사내 아이가 나타나서 사과를 한 개 집어갑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어린 사내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때 구대장이 마르틴은 달려가서 사내 아이를 할머니의 손에 놓으면서 사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울면서 용서를 구하자 사과를 내어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사과 강주를 이고 사내 아이에게 장작자를 지어주고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경을 펼치다 어젯밤에 일이 생각나고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지.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이다.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나의 너니라. 그러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늙은 노파인 스체 바누비치가 빙그레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도 나의 너니라. 또다시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나타나서 맑은 미소를 짓고 아기도 방긋 웃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도 나의 너리라. 또다시 할머니와 사과를 훔친 사내 아이가 나타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도 나의 너리라. 바로 이런 자가 우리의 선행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자를 우리 주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지요. 아까 식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어린 시대에 부잣집에 식모를 두고 산 가정이 많았어요. 밥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오늘 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도와줄 자가 있어요. 그 소자가 바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를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로 선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밀히 해야 됩니다.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성도의 외침이 뭡니까? 어느 때 우리가 했습니까? 반문합니다. 도와줘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참된 선행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러분,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주는 것이란 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구제할 때 뒤로 돌아서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받은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구제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제 잘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게 구제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우리 교회가 저 앞산 사거리에 있을 때, 그 대명 5동 그쪽에 바로 비행장 옆에 달동네입니다. 그때 교회 있을 때는 정말 푹 치고 곰옷 입고 나가면 여름 성경할 때 다 애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우리 조신재 목사님이 그게 늘 힘들게 어렵게 사는 한 분을 도우셨어요. 그때 그분이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정확하게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런 걸 가져왔냐고. 서로 자존심이 안 상하고 은혜 가운데 도와야 됩니다. 오벌릴이라는 사람이 알프스를 건너가는 도중에 눈사태를 만나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한 여행객의 도움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와서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시면 후에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보상을 거절하신다면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구조한자는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오벌리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구조한 자는 그렇다면 당신도 내 이름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제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잘 살게 된 것은 미국에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못 살았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 많이 들어왔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옥수수 가루 보자기에 싸가지고 집에 가져갔어. 그 끓여 먹었어요. 이따 음식 우유가루도 나왔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나중에는 그 옥수수 가루를 빵 만들어 줬어요. 너무 반듯한 쭉 찢어가지고. 그것도 때로는 나는 맞이기 때문에 아주 학교 안 다니는 동생들하고 밥만 먹고 반 가지고 동생들을 주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저 초등학교 시절 부친 월급이 6,000원이었어요. 내가 기억하고, 쌀 한 가마니 값이에요. 그러기에 남을 도울 때 나는 숨고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헌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마음껏 쉽게 도와주면 안 돼요. 내 이름 내고 도와주면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아무개 도와주세요. 때로는 교회 그런 봉투를 이름을 써서 아무개 도와주세요 하고 지정헌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전달을 많이 해줍니다. 또 어떤 물건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도헌 목사님이 새생활 세미나에서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상생될 수 있어요. 사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줄 수 없어요. 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서 은밀하게 말썽이 안 나도록 도와야 돼요.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성경대로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한다고 한 것이 때로는 하근이 될 수 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오랜만에 모임이 없어서 일찍 제가 들이모침으로 갔어요. 마침 청년들이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 해서 주일날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알고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거기에 둘러앉아서 공부하더라고요. 그까지 좋았어. 그 교사들이 갈 때 세팅해놨는 거를 다시 워리시 다 시켜놨어. 아침에 나가보니까 와, 나도 루틴이 있는데 우야노 다시 세팅한 거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은 우리 사회훈련 받는 우리 남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세팅하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생각해서 원시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원시시켜놓은 것이 저에게는 부담이 됐어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지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삶에 따라 심판 후에 상벌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벌이 있습니다.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남을 법지 않은 그 사람들, 주위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전혀 안 도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상급이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도와줄 자를 도와보세요. 내 마음에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데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이 도와보세요. 이 기쁨, 이 감사, 도움 받는 것보다도 도와줄 때 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단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받아요. 저희 보면은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흘려보낼까 생각이 듭니다. 토니 캄팔로는 테디 스텔라다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테디는 매력이 없고 소극적인 소년이었습니다. 테디의 어머니는 그가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톰 선생님을 포함하여 아무도 테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테디가 5학년 때 크리스마스가 되어 학생들이 톰 선생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책상 위에 선물을 쌓아놓고 주위에 돌려서서 선생님이 선물을 풀어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양인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냥 두고 가라 하지만. 그 중에 테디가 가져온 선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디가 가지고 온 선물은 갈색 종이에 포장을 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수정 팔찌와 싸구려 향수 한 병이었습니다. 그 팔찌는 구슬이 반쯤 빠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톰슨 선생은 재치가 있고 그 팔찌를 끼고 향수를 뿌리면서 얘들아 냄새가 아주 좋지 않니?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업 후에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테디는 교실에서 몸쩍거리고 있습니다. 테디가 선생님이 오더니 선생님의 냄새는 꼭 우리 어머니 냄새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찌를 끼시니까 정말 예쁘셔요. 선생님께서 저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무 기뻐요. 테디가 집으로 돌아간 뒤 톰슨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음날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서니 새로운 선생님이 자기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완전히 그 사건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모두 학생들을 선식껏 도와주었습니다. 테디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살펴주었습니다. 그 테디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 누구보다도 선생님에게 이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테디 스텔라도 올림. 4년 후에 또 한 번 간단한 편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나는 이 생활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테디 스텔라도 올림. 또 한 번 4년 후에 간단한 편지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 오늘 저는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선생님께 알리고 싶습니다. 또 내일 27일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내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이 있다면 선생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테디 스텔라도 올림.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의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테디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톰슨 선생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정말 살펴보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목장의 영혼들 진짜 섬겼는지, 사랑으로 돌보았는지, 진짜 예수 제자 만드는 데 내가 헌신했는지, 저는 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도와주기를 원할 때 대언교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도와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목회자도 어떤 영혼을 맡기고 싶을 때 정말 이 영혼을 맡아서 잘
양육하고 예수의 제자로 잘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도 이런 분이 많지 않아요. 각자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러게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늘 자주 여기에 명석의 김삼 목사님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빼고 명석의 김삼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죠. 새벽기도 하시면서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돕는 이야기. 지금은 국가에서 학교에서 다 기숙사를 마련해서 도왔지만 30년, 40년 전에는 그런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장학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특별히 목포에 장학관 만드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다 목포에 와서 자취해야 되는데 그 장학관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다 대신 광주,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먼저 도왔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대구도 그 외에도 정신대에 끌려갇혔던 할머니들 이렇게 저렇게 이도피아 많은 돕는 사역을 했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작은 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헤드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는데,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처럼 목회하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눈이 동그래졌다는 거예요. 또 김삼환 목사님 또 눈이 동그래져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까? 추측컨대 열심히 돕는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기독교도서도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필리핀 갔는데도 보니까 필리핀에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사역하고 있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는 도울 자를 항상 붙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사역하고 배를 타고 본국인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에는 공교롭게도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긴 항해 끝에 뉴욕 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요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대대적인 환송을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귀향을 축하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모리슨은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40년간 헌신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영객도 팡파르도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40년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 피땀을 쏟아 바쳤는데 나에게 예비된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조그마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올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환영을 하지 않고 방파를 울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천국 천사들이 맞이하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줄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장례식 많이 지금 치르고 있죠. 이제 30대 40대 대부분이니까 50대까지 부모님이 이제 한 분 한 나라 가고 있죠. 우리 인간색입니다. 옛날 교회 적을 때는 1년이 지나도 장례식이 없었어요. 결혼식이 더 많고, 요즘 보니까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서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만약에 장례식에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개 권사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잘 돌봤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영혼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최고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안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정 목사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해요. 언젠가 나도 하나님 나라 가겠지요. 저 장례식 때 아쉬워하면서 정말 일평생 일편단심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제자 키우기를 원했다고 좀 더 사졌으면 더 주의를 잘 감당할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갔다. 저는 조영규 목사님이라 정필도 목사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권면하는 걸 들으면서, 이야,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생을 불태워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에게 언제가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잘 준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설 때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는 성도들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 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설 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